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이 다윗이 임금이 되고 법궤를 옮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르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그 축복의 말씀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읽었는데 바로 전에 보면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압살롬이 진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다 다윗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서로 그야말로 다투는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에 서로 소위 말하면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우리의 종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지고 있다. 왜냐? 그 10지파가 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나서게 된 상황이니까 열 몫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불량배 하나가 나타난 거죠. 그 사람이 세바예요.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윗을 따르지 말고 다윗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 다 각각 돌아가자. 그러면서 선동을 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이 다윗을 떠나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른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걸림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바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그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사의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제 이 세바를 추격하라고 이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군사를 이끌고서 이 세바를
추격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 아벨과 벳마아가와 벳님 온 땅에 이르렀다 라고 했고,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제 이 세 개의 이 지역에 이 세바가 무리들을 이끌고, 그리고 무리들이 이 세바를 추종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 세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이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세바가 자기의 세력을 거느리면서 거기에서 군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이 아비새는 이 세바를 멸하고자 성에 토성을 쌓은 거예요. 왜? 성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 열어주니까 성에 토성을 쌓고서는 그 흙을 밟고 성벽 위로 올라가려고 토성 쌓고 이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여인이 그 성벽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갔어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래, 내가 요압이다. 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은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서는 일을 끝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전쟁이 아니라 말로써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성을 왜 멸하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성을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세바라는 자가 있는데 그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을 대적을 했다. 그 사람만 내주면은 나는 이 성벽에서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여인이 모든 백성들 다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은 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가지고서 요압에게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 진압 세력은 다 이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반란자 세바는 결국은 목 베어서 죽고 그 머리는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었지요. 또 한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마사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사는 사실은 이 아비새, 곧 요압 장군과 아비새는 형제죠. 근데 이 아비새 간의 사촌 관계예요. 소위 말하면은 이 아마사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의 어머니는 서로 누이 동생 관계인 거죠. 이 사촌 관계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사가 남았는데 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라. 그러면서 이 아마사에게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 왕 앞에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 아마사가
3일의 기한을 주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계서 아마사가 나타났죠? 거기 보니까 한편 이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사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명령 내리느냐? 이 세바라는 자는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바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세바를 잡으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세바를 뒤쫓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게 됐는데 아마사가 이 요압 장군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이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이 아마사는 이 요압을 만나고자 할 때에 칼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은 요압만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요압과 이 아마사가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에 이 요압이 칼을 빼가지고서는 이 아마사를 찔러 죽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마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아마사는 왜 3일 내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을까? 그리고 엉뚱하게 요압 장군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생겼느냐? 결국 이 아마사는 이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엉뚱하게 요압 장군은 따로 만난 거죠. 요압 장군은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결국은 죽여요.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왔을 때에 그 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후궁은 다 남겨두었었죠. 근데 다 남겨두었는데 이 후궁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압살롬이 대낮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후궁들과 전부 다 통관하죠.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궁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다가 압살롬과 대낮 백주에 통관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죠.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돌아와서 이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다 가둬뒀어요. 먹을 것만 주었고요.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대적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리치거나 죽거나 했어요. 그래서 아마사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세바가 그랬고요. 그리고 후궁들이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분명 약속하기를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겠다. 또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며 너에게 편히 쉬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했어요.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한편 마지막 23절부터 보면은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고 아도람은 간역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되고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윗 왕의 체계를 그 모든 부하들을 전부 다 임명함으로써 체계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다윗은 돌아와 복귀를 했고, 그동안에 이 다윗과 대적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그 부하들은 전부 다 정말로 이 정부의 주요 요직을 함께 갖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오늘 그 약속의 하나님, 또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이루시사 모든 대적은 물리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들은 함께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보살피는 선한 일꾼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한 이 종에게도 그걸로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룬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